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9일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너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2절 가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부르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방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뻐도 주님, 슬퍼도 주님, 우리에겐 주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춤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끄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울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산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내 맘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참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우리에게 늘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주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두움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응답하심을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시간대 택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또 예배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크신 뜻 가운데 정말 항존직을 택하여 세우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일꾼들이 주님 정말 우리 언성재단에 꼭 필요하여 세움을 받사오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전에 귀한 일꾼으로 택함 받았사오니 세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적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언성교회가 기도의 바람이 불어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오직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크신 은혜가 귀한 주의 종을 또 우리 언성재단에 보내시어 사역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주님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맡긴 양떼들을 푸른 차장과 맑은 실물 걸어 인닥이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귀한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언생자의 그 부스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육부 되게 도와주시었고 하나님 맡긴 귀한 양떼들을 먹이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저렇게 정말 집에서 공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정말 모든 학생들이 학교 가서 마구 공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또 항보영 목사님을 또 우리 언성재단을 보내시어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눈막이 입혀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봐야 되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휴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11분, 또 권사님 22분을 세우기 위한 항존직 선거에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주일은 1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시작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후까지 여러분들 친교실, 우리 식당에서 투표하실 수가 있고 4부 예배가 시작될 때 투표가 마칩니다. 그래서 4부 예배에 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투표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예배가 마친 후에 다시 공동의회를 재개하여서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제 항존직 누가 피택되었는지 교회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존직 후보자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우리 세워진 33분의 후보들 여러분 마음으로 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세워졌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그러한 믿음의 직분자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유바디 목장 나눔을 위한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계속해서 시작하여서 벌써 1만 시간 중에 100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 새 능력 부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수요 전체 중보 기도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 황보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시작된 지도 2021년도 5월의 넷째 주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도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2021년도 우리가 처음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볼게요.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해볼게요. 시작.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르트르의 명언에 보니까요 이러한 명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이 사르트르의 명언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왜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필 예수여야 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왜 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까라는 의문이죠. 정답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그러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미국 케이프 커버널 기지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요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폭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로켓 추진기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아주 요만한 작은 고무 파킹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우주 항복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폭발해 버렸다라는 그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요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고 더 나아가 그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과 다름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근데 그에 반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은요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판단하는 순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은혜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혹은 나에게 악한 것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악한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악한 것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조차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값을 주고 그것을 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값을 주고 사셨음을 말하고 있지요.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자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해요. 아직도 허공에 대고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주 잘 믿어야 하고요,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은 계시진 않지만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분으로 인해 제가 이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분의 목회 철학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라는 그런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사역자로서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은요, 한 영혼이 귀한 줄 알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회의를 할 때면요, 사역자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영혼이 귀하다가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한 걸 알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인, 극단적인 신앙인이 아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십자가와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 정말 후회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직업이 뭐였냐면 무당이셨어요. 남자 무당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박수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충북에서 꽤나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려고 막 그곳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저희 가족과 함께 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항상 찾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우상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요, 할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교회에 모시고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할아버지를 그냥 가게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삶은요,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전도해야지, 내년에 전도해야지 자꾸 전도를 미루다 보면요, 결국 후회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다음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효도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두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한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전도가 되면 그 한 영혼이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사역했을 때 어떠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첫 번째 돼지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나누면서 1년도 안 되었는데 많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거지만요, 가장 큰 은혜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한 영혼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흉보고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일수는요, 앞에 서는 자리일수록 더더욱 내 자신을 자꾸만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는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요, 내가 먼저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지 않는 가족들, 믿고 있지 않은 그 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뿐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돌아보고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귀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면,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 작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은 틀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단순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요, 죄죠.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오래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술,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과 청년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 따위와 구원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면요, 술, 담배를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 술, 담배가 창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편에 서고 성령 충만해져 있으면 그 죄가 창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죄는요, 술, 담배 따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숨겨놓고는요, 집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며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드셀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살이라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969년 동안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요 완벽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집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요, 작은 누나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가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누나,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라고 해도요, 바빠서 안 된다,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이것저것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나가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훈련을 하면요 50분간 일을 하다가 10분간 쉴 수도 있죠. 근데 지옥은요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던지요.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신의 혓바닥에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하게 화재가 난 곳에 가까이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녹아버리죠. 근데 그곳에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유가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시간은요, 내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지금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핍박을 하면 어떡하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무서운데 어떡하지?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건 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차라리 한번 창피하고 한번 욕먹고 한번 맞는 것이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해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겸손해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30초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며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30초만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사명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불 향해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전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가장 맞는 사랑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